우리는 지난주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면 이제 부회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정말로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그 한 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이 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어져야 되냐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다 풀어져야 그걸 설명이 될 수 있는 거라, 이거는 정말 너무 광범위해요. 조금만 우리가 살펴보면, 조금만요. 조금만 살펴보면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어서 출애굽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당하고 있었을 때 전능하기 때문에 얘들아 이리 와, 이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이 죽어서 피가 흘려야 그 희생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보낼 수가 없어요. 바로는. 그래서 보낼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죽음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피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서 그 피가 뿌려지니 그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6월절이고, 그리고 14일, 15일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이에요. 이것은 고난의 떡이라고 했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대망의 열매가 맺는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은 첫 열매고, 첫 열매는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맥추절이라는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작가요? 아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나왔지만 그것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뭐냐면 창세기에 씨라고 그래요. 예, 씨라고 그래. 아브라함을 그의 씨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씨 뿌리는 죽는 죽음으로, 6월절 죽는 죽음으로 씨가 뿌려지니 이삭이라는 첫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고, 그런 열매로 인해서 이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수장절, 야곱이 12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1년에 3번 나를 찾아와 무교절이고, 그 다음에 이삭은 맥추절이고, 그 다음에 야곱은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부활된 천국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 그거 이제 인제서 그때 꽃이 불렀잖아. 그거 어디 갔나 없어. 자, 미가서 7장을 한번 봅시다.
야곱은 죽었어요. 예, 아브람도 죽었어요. 죽어 있는 것은 진리예요. 예, 아브람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네. 이스라엘은 아브람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알아야 될 것, 아브람이 우리의 조상이 진짜 조상이 있고 마귀의 조상이 있어요. 아브람의 자손이면 진짜 자손이 있고 마귀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마귀였어, 귀신이었어, 살인한 자였어.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정말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고 마귀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상이 진짜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그러나 육신으로 죽어서 가는 아브라함의 조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미가서 7장 19절 보세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나한테 있는 죄악을, 나를 하나님이 밟으면 내가 이그러지죠. 창자가 나오고 터져요. 예, 유다가 죽어서 창자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 유다가 죄악이 빠져나오는 거에 밟으면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래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옛적에 우리 조상한테 맹세를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맹세를 했어요.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런데 뭐를 지금 더 한다고 그래요?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자,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인애를 주신다. 살았어. 예, 지금 이미 죽어서 없는 아브라함한테 인애를 더한대요. 예, 지금 아브라함한테 어떤 작업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죽고 없어요. 그런데 없지만 아브라함은 죽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인애를 더한대요. 아주 놀라운 구절이에요. 죽어있던 다윗한테 인애를 지금 더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래요. 무슨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들 거쳐 할 거 예비하러 가요. 죽어서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달랑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할 거야 그래요. 자, 우리 보세요. 우리 생각은 천국이 있어서 천국을 간다고 그래요. 다 이렇게 완료된 천국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거처를 예비하러 간대요. 작업하러 가네요.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그래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너희들 아니면 아브라함은 꽝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 하나가 나오면 천국에서는 난리가 나요. 네. 자, 그 초실절은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인데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했어요. 열매로 부활했어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오시는 게 맥추절이에요. 네. 그런데 초실절에서 와, 이 형이다. 내가 받을게. 받아요. 빨리. 그래서 나 오라 그래. 나 청각인데. 그 초실절에서 이 맥추절이 오기까지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정말 안식일을 7번 보내는 일이에요. 그렇지. 안식일을 7번 보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은 첫 열매인 다윗이 솔로몬을 왕이 되기까지 하는 일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하 전체 이야기가 그런 초실절과 맥추절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이 오시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자, 그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너희들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그래요. 그러면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것이 70일이라고 그래요. 70일에 네. 그래서 77에 49, 490년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62일에가 있고 7일에가 지나고 그리고 한 일회가 남아요. 그래서 62일에 그리고 7일에 이 다니엘 9장을 잠깐만 보시면 24절을 보십시다. 구정이야? 네. 이름이래도 있다. 자,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자,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완성된 에스겔 성전을 위하여 그래요. 왜냐면 에스겔 성전을 중심으로 성읍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12지파가 그게 완료된 에스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래요. 허물이 그친대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그래요.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애원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요. 70일회가 지나면 딱 기한을 정했는데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나서 이 70일회를 자세히 보니 이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수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그래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 70년 바벨론 포로는 71회예요. 이 71회인데 이 71회를 자세히 보니 62일회와 7일회가 지나고 또 한 일회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62일회와 7일회 그러면 69이죠? 예. 그래서 한 일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 71회예요. 이게 한 일회까지 70일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71회라는 것은 77에 49예요. 490년 49로 봐도 돼요. 네. 왜냐면 50이 희년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77에 49, 490년이고 500년이 1000년을 잃은 왕국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초실절과 맥추절 사이에서 벌어진 이야기와 지금 이 바벨론에서 네. 지금 에스겔 성 그러니까 스룹바벨 귀환하는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네. 그 이야기랑 같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다윗이 초실절이라고 그랬어요. 예.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네. 그 첫 열매가 맥추절까지 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있을 때까지 출애굽한 지 480년이다. 예. 그래서 20년간 왕궁이 세워져요. 그래서 네. 딱 500년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솔로몬은 왕이 돼서 무슨 일을 하냐면 아도니아가 있었어요. 네. 그 형이 요압이랑 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네. 이제 선지자가 와서 그 바세바한테 이야기를 해서 다윗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 왕을 세우기로 했잖아요.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 4년간 무엇을 했냐면 대적했던 그때 요압을 다 죽이고 4년 동안 그때 예, 그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시켜요. 네. 예, 그런 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한 번 제사장이면 영원한 제사장인가 아니. 파면도 시킨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런 시므이나 저주했던 자들 다 이렇게 죽여버려요. 네. 예, 그렇게 죽이고 나서 비로소 솔로몬 왕 4년째 해에 성전이 세워지는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작업이 시작되는 해가 출애굽한 지 480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오순절 50년을 네. 480에서 50년을 빼게 되면 430년이 네. 다윗이 왕이 왕이 된 때예요. 예, 예. 다윗이 왕이 된 때예요. 다윗은 30살에 왕이 돼요. 그것은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BC 1000년이에요. BC 1000년이에요. 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사람들은 20세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솔로몬도 거의 30살에 왕이 되고 그랬어요. 40년간 통치를 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내가 볼 때.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네. 근데 보통 사람은 이 역사적으로 기록에 의해서 20살에 왕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아까 71회라고 그랬어요. 예. 71회라고 그랬는데 62일회와 7일회 예. 그래요. 예. 근데 62일회를 예. 왜 71회에서 62일회를 분리를 했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아니 뭐 51회도 좋고 41회도 좋고 많이 쓰는 거
근데 잘 써먹지도 않는 왜 굳이 성경은 62이래라고 했는가 그 말이에요. 62이래라는 것은 62 곱하기 7이에요. 7. 네. 42도 있고, 예,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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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예요. 42도 있고 여러 숫자도 있고. 그런데 왜 성경 굳이 또 62이래라고 했는가? 이게 434년인데 430년 그렇죠. 그건 것 같아. 성경이 보세요. 수없이 많은 숫자가 있어요. 로또도 아니고. 네. 로또가 46인가요? 몰라요. 예. 그러게 뭐야. 그런데 왜 굳이 62이래로 정했냐면 이것이 62 곱하기 7은 434. 434년이에요. 네. 이것은 우리가 아까 480년이었는데 네. 480년 그것은 뭐냐면 안식일을 7번이다. 네. 77에 49. 그 50년이 돼야 성전이 세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480년에서 50년을 빼니까 430년이 다윗이 왕이 된 때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열매예요. 그래서 그 30살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30살에 유다에서 유다인들한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7년 6개월간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수없이 많은 숫자 중에 62이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열매가 그렇게 그 속에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 그 성전을 느헤미야가 짓는 것도 아니고 에스라가 짓는 것도 아니고 누가 에스다가 무슨 그 누구야 에스더의 오라비 그 삼촌 저기 모르드기가 짓는 것도 아니고 네. 이 성전 그 에스겔이 봤던 환상의 천년 왕국의 성전은 그런 하나님이 친히 에레미야를 성전 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부활된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심을 보라고 굳이 62이래로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430년이라는 그 첫 열매가 일을 하고 있어요. 430년이 첫 열매가 그렇게 일을 하는데 7일에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 다윗이 죽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어요. 다니엘 9장에 보면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윗이 죽고 이제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왕이 돼야 진짜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야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돼. 너희를 내가 택했어.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네요. 이해가 좀 잘한 거야. 네. 기름 부음을 내가 아까 끊어줄 것이면 그 내용이. 자, 이게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요. 네. 부활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일을 해요. 그쵸. 예수님은 부활해서 바로 어디 가시지 않고 글로바를 데리고 엠마오를 엠마오를, 가고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서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한테 평안을 주노라. 그러면서 내 손을 봐. 내 옆구리를 봐. 못이 박혔잖아. 도마야. 그러면서 거기에 그런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에서. 어떤 많은 이야기냐면 다윗이 네. 왕이 되고 부활한 첫 열매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이고 네. 거짓된 열매 네. 그리고 거짓된 왕 무슨 누구예요? 무슨 아브넬도 죽이고 뭐 요압의 셋째 동생도 죽이고 아사엘도 죽이고 그렇게 다 죽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7년 만에 이제 베냐민 땅으로 와서 기름 부음을 또 받아요. 그래서 33년간 네. 통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많은 이방인들을 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네. 그 막 쳐서 모든 나라를 다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모든 재물을 다 가져와요.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된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서 계속 전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해서. 제자들은 네. 예수님이 부활한 게 뭔지를 몰라요. 네. 예. 왜 글로바를 데리고 거기로 가는 그렇게 가야지. 그런 그 어디로 가요? 엠마오. 엠마오로 가는데 생각이 안 나서 그래. 빨리빨리 대답을 해. 그래서 앞에 앉는 거야. 네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바로 말을 하란 말이야. 3살 많은 자야. 왜 3살 먹은 애가 말을 막 잘하니까 그 3살 말을 잘하기 때문에 3살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나로 많은데. 아니 이제 못 해. 3살 많은 거예요. 그래. 그래요. 그렇다고 쳐요. 네. 자, 그렇게 다윗이 그런 치는 사무엘 하 전체 이야기들이 이것이 지금 제자들을 만나서 계속 다정하게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네. 예수님이 왜 평안을 주고 왜 이런 옆구리를 보여주고 왜 물고기를 잡고 거기에서 오른편에 던져서 153마리를 잡아내는지 왜 거기에서 오병이어 기적처럼 다시 물고기와 떡으로 그런 오병이어 기적처럼 떡과 물고기로 그런 걸 먹이고 있는지 왜 베드로한테 왜 그렇게 3번을 보이고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베드로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심하고 있어요. 맞아. 그렇게 계속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지금 다윗이 전투를 통해서 계속 치는 거랑 지금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 그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6월절서부터 전체 천년의 이야기가 그 속에 핵심으로 밧세바 사건이 쏙 들어가져 있는데 밧세바 사건이 6월절과 완성되는 천년의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고 십자가로 완성하는 그 이야기가 밧세바 사건 속에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이 죽어서 떠나가요. 떠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성령이 오시는 맥추절 그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했어요. 이 땅에 40일간 계셨어요. 그래서 40일 만에 얘들아 날 봐. 그래서 떠나가요. 누가복음에도 감람산에서 떠나가요. 사도행전에서 떠나가요. 근데 구름에 쌓여서 떠나가요. 근데 우리는 지난주에 뭘 봤냐면 엘리사와 엘리야를 봤어요. 그런데 그거를 볼 때 우리는 다시 그 아론과 엘르아사를 봤어요. 호르산에서. 그러니 그 옷이 벗겨졌어요. 그 겉옷이 엘르아사한테 입혀졌어요. 그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야한테로 갔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발가 벗겨져요. 겉옷을 주고 구름 위에 쌓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옷들이에요. 아, 그치, 맞아. 자, 예수님이 구름에 쌓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지금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는가? 이게 말할 수 없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이 그 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하늘이 되는 네, 조용히 봐요. 네. 이제 그게 지금 이게 40일이 되고 구름에 쌓여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면 천국으로 가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지금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론처럼 겉옷을 다 벗어주고 구름에 쌓여서 떠나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 묘지에 묻혀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자, 예수님은요 죽었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점도 많고 흠도 많았어요. 질고를 많이 짊어졌어요. 병을, 죄악을 짊어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정했어요. 정말 의인들이 바라볼 때는 쳐다도 못 봤어요. 정말 멸시천대 그 죄악을 다 짊어지고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기 위해서 그 죄악된 몸, 더러운 몸, 그런데 이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이 몸은 뭐냐면 죄된 제자들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예요. 너희는 제자의 몸이야. 자, 그런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자 씨앗으로 왔어요. 근데 이 종자 씨앗을 싸고 있는 껍질이에요. 이 껍질이 점도 많고 흠도 많게 보이는 거예요. 흠모할 것 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껍질을 이 알맹이를 쌌던 종자의 껍질도 뭐냐면 제자들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몸이 죽는 건 당연해요. 근데 영혼이신 예수님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아나셨죠. 네. 자, 베드로 전서를 한번 봅시다.
3장을 보세요. 3장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럼 나나주가 있죠? 네. 나나주가 있어요. 네. 뭐라고 돼 있죠? 고난을 고난을 예,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을 받는 게 뭐예요? 죽으시는 거. 죽으시는 거. 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네. 못 박히는 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예. 내 말이 아니에요. 예. 예,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래요. 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예. 자 육체로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영으로는요? 살랐어요. 예, 예수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육체는 죽으시고 영혼은 육체 살으셨어요. 죽은 건 그러니까 영혼이 살았으니까 영혼이 죽었다고 사는 할 수는 거예요. 없는 예. 거죠. 자 영은 음. 예, 살리심을 받았다 그래요. 육체로는 죽었어요. 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 영혼은 안 죽고 그런 영이 예, 그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요. 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곧 8명이라. 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그래요.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를 세례 세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예, 예수님이 네.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었어. 예, 예수님이 안 죽었어요? 예. 아, 육체는 죽었고 영혼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육신만 죽여놓고 정작 영이신 예수님은 안 죽었네요. 그럼 예수님의 고난도 아니네요. 예. 아, 그러면 근데 육체는 그 육체의 고난이 얼마나 큰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5장에서 많은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 예수님은 영이신데 그런 연약한 껍질 육신을 입고 와서 육신만 달랑 죽여놓고 당신은 영혼은 진짜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신 거예요.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신 예수님이 당신은 멀쩡하게 살아있고 그 육신만 죽여놓고 하면은 안 맞나? 예. 자, 그래서 이 영에 대해서 온전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은 굉장히 복잡하고 나련하고 이 영의 세계는 하늘의 노래이기 때문에 예, 어려운 거예요. 너무 많아서 오늘은 질문만 뭐예요? 빨리 해요. 시간 살리심을 예. 하나님의 살 죽었다가 살리심 받았어요? 네. 자, 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많은 설명이 사실은 필요해요.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하나만 일단 오늘은 그냥 보시고 맛배기? 예.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린 놀아야 돼요. 놀아 뭐안 놀기만 해봐. 이게 노는 건데? 우리는 이게 노는 거야. 자, 이제 하나만 핍시다. 이제 막 겁박을 줘. 자, 당연하지. 베드로전서 1장을 봅시다. 베드로는 가장 예수님이 그 당신의 분신이에요. 당신의 몸, 네. 그러니까 머리에서 바로 이어지는 오른팔과 같은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내 양을 먹여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나 베드로서 이거 이야기를 정말 그렇게 베드로 입장이 돼서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8절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핵심이에요. 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어요. 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애원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11절 아주 중요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래요. 자, 이게 뭐 별거 없잖아요. 근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네. 영이 고난을. 영이 자, 고난받아. 아까 우리는 베드로전서에서 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18절 보시면 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래요. 죽으사가 뭐라고 그래요? 고난을 고난을 받으사. 받아. 고난 받는 거예요. 네. 지금 1장 11절 다시 보세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이다 그래요. 네. 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영이에요. 받으실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예수님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그래요. 그 천국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죽는 희생 네. 일 똑똑히 봐. 나를 지으셨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 구원할 때 나처럼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영혼까지 죽음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육신에 죽는 죽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를 낳으셨냐면 우리는 거의 상상을 못해요. 창조라고 그래서 뭐가 있어라. 주전자가 있어라, 컵이 있어라 해서 이렇게 만드는 작업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네.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영이 죽음으로, 그 거대한 희생으로 여자가 아이를 낳듯 그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그 육신을 입고 당신의 영혼까지 죽는 죽음으로
일을 다 성취해내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베드로전서 3장은 이건 로마서 8장을 잘 보셔야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다음에 제가 다시 설명을 다 드릴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예,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이제 다 깨달아 먹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고 이제 떠나가요. 떠나가는데 뭐냐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거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20장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나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마리아한테 나 붙들지 마.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어. 예, 이렇게 혈루병 든 여자가 예수님의 거듭만 잡아도 나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날 붙들지 마. 이제 진짜 그 천국으로 가서 천국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큰 일을 하시고 천국에 지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해 하고 40일간 계셨다가 지금 다윗처럼 죽는단 말이에요. 누구를 남겨놓고 죽냐면 겉옷을 남겨놓고 죽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베드로 막달라. 예, 다윗이 죽는데 이게 바로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자예요. 그래서 손대지 않은 처녀 같은 예쁜 여자를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누구냐면 술람미 여자야 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겉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안 대고 싹 놓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엘리야가 겉옷을 놓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런 이야기 그냥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겉옷을 놓고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40일간 계셨다가 이렇게 승천해요. 승천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그것이 비밀이고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너무 거대한데 그것은요 뭐냐면 바늘귀예요. 이것이 정말로 가는
바늘기인데 아까 우리 다니엘을 찾아봤어요. 네. 77에 49, 490년. 네. 그러나 500년 희년은 네. 자유를 주는 희년은 네. 그 77에 49, 490년이면 네. 열이 있어야 500년이 되는 거예요. 네. 네.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그 열,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절기를 보면 부활하시고 안식일을 7번이다. 그 이튿날이에요. 네. 그 하루가 뭐냐면 열을 열흘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가시는 천국이 이 하루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간 계셨다가 네. 똑똑히 봐라. 내가 구름으로 가려서 쫙 올라가요. 네. 올라가는데 지금 그 열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초실절과 맥추절은 네. 50일이에요. 네. 이 50일이 채워져야 맥추절이에요. 네. 성령이 오는 맥추절이란 네, 말이에요. 맥추절. 네. 이 성령이 내가 보혜사를 보낼 거야. 또 다른 성령 보혜사를 보낼 거야 그래요. 네. 이 보혜사가 어떻게 오냐면 50일이 지나야 되는데 40일이 지나고 네. 이 40일은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전투한 40일이에요. 네.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뭐라고 되냐면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사무엘 하예요. 사무엘 하 전체 이야기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실 때 역대 하나, 열왕기 하나 그 속에 기록되지 않은 게 쫙 펼쳐진 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서 전체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이것이 뭐냐면 사무엘하 전체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근데 많이 행하셨다고. 그렇게 행한 다 거예요. 행했잖아. 다윗이 행한 거예요 다. 그 많은 이 것들이 거대한 했잖아. 일이 응. 사무엘하 이야기 전체란 말이에요. 네.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뭐냐면 이런 걸 모르면 계시록을 모르고 그러면 천국을 몰라요. 이 바늘기는 너무나 좁아서 찾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천국을 가는데 그 바늘기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77에 49 안식일을 7번이야. 그 이튿날이에요. 그 이튿날 그래서 그 좁은 그 이튿날 지금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40일간 이 땅에 계셨고 바로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네. 성령이 임해요. 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해서 예수님이 떠나가요. 가지고, 떠나가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야 그래요. 이게 바로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해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떠났냐면 구름에 쌓여서 네. 천국에 갔는데 그 천국이 뭐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 집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집은 거할 것이 것이 많도다. 많도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네.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들 내가 네. 다시 와서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할 거야. 네. 예수님이 그렇게 구름에 쌓여서 어디로 가냐면 아브라함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영혼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는 거야. 거기 가서 뭐냐면 우리가 아까 미가서 7장을 봤어요.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아, 더 더하시리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천국을 거처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흘간 있다가 오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네. 드디어 그 말이지 진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어서 시내 산으로 와라. 하늘에서 내려온 식양이 십계명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인 아브라함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십계명이라는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십계명이라는 진짜 말씀인 성령으로 보혜사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바늘 끼고 이게 열흘 만에 완성된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천국이고 그 이틀 만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10분의 1인 이게 11조란 말이에요. 자, 보시면 이게 그래서 11조가 이런 이야기가 진행된 발을기로 통과돼서 이 11조가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산상수훈에서 그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받았던 그 11조가 네. 이제 통과돼서 진짜 11조가 열리는 거예요. 자, 그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자,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 있어요. 14만 4천의 인침을 받은 자예요. 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내가 14만 4천 이야기 했는데 네. 생뚱맞게 다윗 이야기를 꺼내고 있네요. 다윗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왜냐면 이 다윗이 네. 이제 말년에 네. 인구 술을 조사해가지고 세고.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명 개수하는 거예요. 7만 명. 7만 명 죽였죠. 자, 보시면 아까 우리 다니엘을 살펴봤어요. 네. 그리고 솔로몬 성전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네.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지금 하는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고 어렵고 난해하고 복잡하고 이걸 하나씩 정리해서 풀어나가면 아까 내가 10년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 세상의 책으로 모든 종이로 감당이 안 돼요. 요한복음 나오죠? 네. 이거를 다 그래 그랬어. 예, 21장 24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이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되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래서 이번에 읽어봤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 응. 이렇게 뭐 33년이라고요? 내가 몇 살 같아 보여?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얘들아 그래요. 얘들아 버르장머리 없잖아요. 얘들아 그래요. 예수님이 몇 살인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지금 몇 살 같아요? 집사님 지금 몇 살이에요? 몰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하루를 살지 않아요. 맞아. 나는 지금 내가 150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것은 1000년의 이야기예요. 네, 맞아. 그렇지. 베드로가 1년을 살면 그게 천년. 예수님은 30년을 30년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얘들아 그러죠. 지금 하루하루가 지나가잖아요. 네. 예수님 남들 하루 살 때 네, 한 달을 살아요. 맞아.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33년의 그렇지. 그 공생애를 네. 이게 1000년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남들 시간대로 그거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네. 1000년의 일을 이루기 때문에 네. 남들보다 30배, 40배 시간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내가 150살이에요. 모두셀레가 1000년을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나 33년을 살아가나 아, 똑같은 예, 거예요. 예, 그렇지. 예. 지금 그 아브라함 종이 예, 아, 맞아. 어, 아브라함 종한테 심부름을 보내죠. 예. 그 이삭의 안에 들어오는 거는 예, 엘리에셀. 예. 이거 한 번만 보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하고 끝납시다. 창세기 24장이죠. 아니 뭐 잠깐만 10분만 할 거예요. 아주 빨리 끝내요. 이거 한 번만 읽고 끝날 거예요. 원래 그 영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돼요. 영에 대해서 모르면 그 진짜 하늘나라를 몰라요. 영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안다라는 건 이제 뭐냐면 출애굽에 있는 십계명이나 그런 걸 이제 온전히 다 새롭게 공부를 해야 돼요. 예. 십계명을 진짜 이제 그 십계명이 어디서 왔냐면 모세야 이리 올라와. 그래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준 게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십계명이 어디에 있냐면 가장 깊은 지성소 언약궤 속에 있어요. 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모든 게 없지만 십계명만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면 십계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그대로 주는 게 뭐냐면 성령이 오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십계명을 온전히 쫙 공부하는 게 그리고 나서 공부하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거 할까? 예. 지금 그 하늘에서 온 게 말씀. 이 말씀이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이신데 예.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말씀. 예. 그래요.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육신을 입었어요. 말씀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육신을 입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십계명이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깊은 그곳인 그 하늘나라 구경을 하고 거기에서 보내신 그 열흘 동안에 있었던 그 그것은 하루예요. 단 하루란 말이에요. 그 이튿날이에요. 누구도 일곱 안식일 그 이튿날이 오순절인데 그 이튿날 하루가 얼마나 귀한 천국인지 이게 너무 비좁아서 거의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 하루가 이게 천국 가는 길이고 여기에서 진짜 예수님이 내가 보낸다 그러면 나를 볼 거야.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진짜 재림이에요. 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모르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 영혼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이 아브라함의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내셨고 어떻게 건설하셨으며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놀라운 그런 천국이 있는지 그 잠깐만 24장을 보십시다. 한 번만 읽고 말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세요. 금방 끝나요. 우리는 금방 2시간 3시간.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그래 종이에요. 네. 이 종은 그냥 종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종을 봤죠? 어떤 종을 봤냐면 사울의 종, 사환.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지만 그 이런 거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건데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무엘상 보면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음 받기 전에 뭐냐면 9장에 나오죠. 9장 1절 잠깐만 보시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로사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베냐민이에요. 이렇게 오른손의 아들이다. 진짜 아들 베냐민이에요. 거기서 나온 자가 사울이란 말이에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얼마나 예쁜지.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래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그랬어요. 예.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알고 있어요.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는 먹을 것이 다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뭐냐면 반의 반. 반세겔이지만 반세겔의 반이에요. 이렇게 꽃이 그렇게 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느헤미야 9장 3절에 보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20초만 볼 거예요. 느헤미야 9장 3절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는 초막절이라는 성전이 완성되고 즐거워하는데 이날에 낮 4분의 1 3시간이에요.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여서 예배드렸어요. 이렇게 4분의 1이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낮 4분의 1 동안. 그래서 뭐냐면
그런 계시록도 보면 4분의 1이 예. 예. 그러니까 157만에 네. 4분의 1이 네. 뭐를 하냐면 예배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인침 받은 1. 자가. 그래서 4분의 1이 나오는 거죠. 4분의 1 많이 나오잖아. 자, 그 장세기 24장 보십시다. 이렇게 종이 종이 얼마나 그런 사울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이런 종들이 구약에 항상 등장을 해요. 나만 장군에도 여자라는 그 종이 거기 엘리사를 이야기를 하죠. 2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요. 이렇게 허벅지에 넣어서 손을 내어서 맹세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 맞아요? 네. 엘리에셀 종은 이 허벅지에서 나오는 그거 아니면은 이걸 행할 수 없어요. 허벅지 밑에서 나오는 아들 그 밑에서 허벅지에서 모세가 나오잖아요. 아론이 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면은 이 종은 행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벅지 위치로. 5절 보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여자가 안 온다면 이삭을 데리고 그쪽으로 갈까요? 예, 아람으로 갈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씨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씨 그래요.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거두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중에 세 절기를 반드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일 행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리니 그래요.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일하는 자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일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일하는 자가 있어요. 이렇게 구약에 반드시 지금 일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으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나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래요. 나홀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저녁 때네요. 예, 이렇게 저녁 때예요. 예, 요한복음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6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6이는 6을 더해서 12시라고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아니요. 그냥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예, 6시면 그냥 6이에요. 예, 저녁 6시에요. 떠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저녁 6시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11절 보면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그래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이렇게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게 저녁 때가 때였단 저녁 말이에요. 때요. 네. 거기다 요한복음 4장 6절이 적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런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의 주인, 우리 주인.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래요. 무슨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아브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종이 아브라함의 이 종이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이것이 정말 엄청난 이야기인 거예요. 감히 누구도 이거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걸로 치부해요. 그냥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에 불과해요. 맞아. 진짜 그 천국에 계신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천국 만들어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안 죽었어요. 네. 살아 멀쩡히 살아있고 종도 늙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종이 지금 가고 있네요. 네. 이 종이 철저히 순종하는 종이에요. 근데 누구? 내 주인. 주인. 아브라함을 내 주인이라고 그래요. 좀만 더 볼까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요. 네. 나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종이 하고 있어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 이걸 보고 크리스마스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들은 왜냐면 여기에 구유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구유에 물을 채워줘요. 예, 이 왜냐면 낙타 짐승을 먹이는 이야기는 이게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개를 먹여 살리는 게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스로보니게 개한테 네. 부스러기를 주는 게 복음이에요. 네. 그래서 이 답답하니까 나귀가 말을 해요. 네. 심지어 뱀도 말을 해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뭐냐면 짐승의 밥, 짐승, 예, 짐승의 몸을 입고 왔어요. 네. 그 이런 이야기가 그냥 왜 낙타에게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라. 예, 이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하고 거기 우물가에 있는 여인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로 마시게 하라 그래요. 네. 예수님이 물을 찾아요. 네. 예. 이 종이 이렇게 순종하는 종이란 말이에요. 15절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니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렇게 어깨에 맨단 말이에요. 어깨에다 매는 게 뭐예요? 언약궤예요. 이제 하산해도 돼요. 절대 안 와도 돼요. 그것만 자, 알아요. 이런 게 뭐라고 하냐면 물동이, 물을 담은 물동이에요. 언약궤가 물을 담았어요.
물을 담았단 말이에요. 그 소녀가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렇게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처녀는 자 누구죠? 리브가예요. 리브가이고 근데 네. 마리아 이 처녀는요. 마리아 지금 남자를 알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예요. 마리아랑 똑같아. 아주 깨끗한 처녀란 말이에요. 마리아랑 똑같이 남자를 모르는 처녀인데 이 여자는요 심히 가늠한 자고 이방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네. 네 남편이 5이 있었어. 네.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이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네. 짐승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네. 17절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그가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그래요. 자 보세요. 이렇게 우물에서 물을 떠서 물동이를 맸어요. 맸어. 그런데 이 물동이에서 마시는 또 다른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세히 보면 아래 궁창이 있어서 물이 나눠지는 거예요.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떠지는 선택받은 택함을 받은 물이 있고 이 물 중에 종이 마시는 물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씻는 물이 있고 그리고 내가 마시는 물이 있고 또 여기에서 물을 마시고 남는 물이 짐승이 마시는 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부스러기 같은 물이에요. 자 18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봐봐요. 지금 10절 보세요.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그래요. 열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열필 중에 지금 종이 마시고 남는 걸 구이에 담아진 걸 먹는 낙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또 그리고 또 가서 떠오는 거예요. 항상 열매라고 그래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항상 4분의 1 어느 그 중에 인침 받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렇게 그 종을 싸고 있는 낙타 한 마리예요. 그 한 마리가 그 구유에서 물을 마셔요. 20절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구유에 물이 이렇게 담겼잖아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그래요.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라. 이렇게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라. 이거 짧은 글인데 이게 아주 복잡해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이라.
나홀이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네. 근데 나홀이 밀가랑 결혼했어요. 네. 그래서 밀가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부두엘인데 부두엘이야. 부두엘이 낳은 딸이 누구냐면 리브가예요. 응. 뭘 또. 이 보세요. 이렇게 이런 말이 네. 지금 우리가 낙타나 종의 이야기들 말들하고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 데라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네. 이렇게 나홀이 근데 있지만 그 그 중에 중에 아브라함을 맞아. 택하고 네. 나홀이 그 중에 있지만 네. 여기서 밀가랑 혼인해서 네. 부두엘이 나오고 네. 또 거기에서 네. 누구냐면 리브가가 리브가가 나오는데 여러 중에서 네. 이 리브가. 중에서 이것만 이렇게 택해지는 거예요. 그게 인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예, 여기 항상 보면 낙타 중에서도 네. 종 중에서 이렇게 맞아. 되는 것처럼 음. 이 말들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25절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이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똑같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출애굽에 진짜 떨기나무에서 예. 모세가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이 나오는데 네.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 예. 7 형제가 예.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전부 다 그렇게 지냈지만 나중에 죽어서 누구의 여자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야기를 모르느냐. 지금 이 종이 지금 그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세요. 이미 너보다 앞서 천사가 사자가 인도할 거야. 그래요.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팔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35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리까 한즉 주인에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고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려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 마시게 한지라. 이거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엄청나게 긴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한 말도 하고 진짜 이게 되게 길게 나와. 정말 길기도 하고 진짜 혀 짧은 나는 읽다가 쓰러져요. 우리는 똑같은 것도 있냐고 했어. 반복하고 무슨 아니 지금 저녁 때 이제 와서 갈증 나고 힘들어서 나 물 한 잔 주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징표를 삼죠? 여기 짐승이 있으니까 이 짐승한테도 주면 사람이 마음이 그래도 착하니까 뭐 짐승 돌보면 뭐 사람이 다 이렇게 좋은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걸로 징표 삼을게요. 그 정도면 뭐 아니 그렇게 마음 먹을 수도 있고 이 말을 중요하다고 한 번 해도 알아먹을 텐데 벌써 한 말도 하고 제일 싫어하는 거지. 계속 아이고 막 혓바닥 나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이렇단다 이러면서 반복. 얼마나 중요하냐면 알아먹는. 아브람 그리고 뭐냐면 나를 보내신 자.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네.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갔고 네. 그 내가 이제는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네. 그래서 내가 먹는 양식이 있는데 네. 나를 보내신 이의 네, 뜻을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내 밥이야. 그래서 이 종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신 일을 행하는 거. 끝없이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내 밥은 나는 안 먹어. 음식 차렸어 먹어라. 그랬더니 안 먹어. 이 일을 내가 하기 전에는 안 먹어. 내 양식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하는 것이 내 밥이기 때문이야. 지금 이 종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암만 맛있는 거 소 잡아서 양 잡아서 안 먹어 그래요. 지금 이 말이 33절 보면 네. 그 앞에서 음식.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다 그러는 거야. 내가 먹는 밥이 있어. 내 밥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게 내 밥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 종의 밥은 내 주인 아브라함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진짜 하늘인 그 천국 그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와가지고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이 구약에 목이 터지라고 이 종이 지금 혓바닥도 안 돌아가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치도록. 나의 주인, 진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반복하고 3번째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틀리네. 좀 더 이렇게 보십시다. (46절까지) 읽었죠. 길기도 하고 반복하고. 자, 47절 보십시다. 읽어줘요?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푸드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그래. 코 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밖에 없어요. 예. 호흡 이게 반세겔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손에 행함 성령의 일 10가지. 그래서 몇 세겔이라고 그래요? 10세겔. 손목걸이. 보석을 누구한테도 줘요? 나반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 낙타 옆에 서요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48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그래요.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행하지 않게 하소서. 그래요.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보를 가타부타 말할 수 없느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요. 자, 엘리에셀이라고 그랬어요. 엘리에셀이 있고 누가 있어요? 동행자가 있어요. 동행자가 있어. 낙타가 있고 낙타 동행자가 있어요. 근데 진짜 그들 속에 사자가 있어요. 그 동행자들 속에 이 종 속에 종 엘리에셀 속에. 속에 사자가 있단 말이에요. 너 앞서 보낸다 그러는 거예요. 54절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나를 말미하지 마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이렇게 유모가 드보라예요.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래요. 성문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거예요. 성문을 뜯고 가는 삼손처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은 성전의 문이에요. 다 막혀있던 문이에요. 예수라는 육체예요. 병들어 있는 제자들이었고요. 율법들이었어요. 그것을 차지해요. 그러면 성문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겝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네겝부 이 기가 막힌 너무나 이거 마음이 참 좋은 이야기인데 이거요?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아,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예 국사. 전에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 밀레 종인가요? 예, 그거, 밀레 중에서 전부 다 묵상하는 그 그림 있죠? 만종. 만종? 밀레가 네, 만종. 묵상하는 거 그 생각나 자꾸. 네, 그거요. 근데 거기에는 뭐 대단한 뜻이 있다고 하던데 잊어버렸네. 이거 얼마 보고 이거 생각나서 그랬나? 그랬나 보다. 네, 자, 그럴 수도 있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되게 생겼는데. 예,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가 낙타들이 오는지라. 예, 이렇게 기사기 들에 나가 있는데. 묵상하는 것은 이건 영문밖이에요. 그래서 아벨도 들에 나가서 돌 맞아 아, 죽어요. 맞아. 예.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렸어요. 리브가 리브가가 여자가 예쁜 여자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 내렸는데 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에다가 어떤 미친놈이 우리에게로 맞이 오는 자가 누구야? 그래서 배에다가 종이 이르되 내 이는 내 주인이네. 주인이에요. 주인이다. 그래 놀래가지고 리브가가 너울을 너울을 가지고 가지고 자기 얼굴을 싹 가리는 거예요. 자, 수건으로 얼굴을 싹 가려요.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자가 머리를 길러야 돼요.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는 거야, 가리는 거야. 리브가가 얼굴을 싹 가리는 거예요. 왜? 내 머리를 머리는 보이면 안 돼. 이삭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네. 내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내 머리는 남자이신 이삭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얼굴을 싹 가린단 말이에요.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기가 막힌 지금 이런 사랑 노래가 이게 사랑 노래. 그렇지. 진짜 사람 이 위로를 얻는 게 아주 예수님이 않는 거고. 진짜 생수라는 당신의 물을 지금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주는 이야기예요. 지금 리브가한테 진짜 그 생수를 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삭이 주는 거네. 이삭이 주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인데 곧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네, 물을 주는 자.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 이삭이 태어났지만 이 이삭은 첫 열매이고 아브라함의 첫 열매예요. 그리고 맥추이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먹고 또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고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아까 왜 61회인지를 배웠어요. 430년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배웠어요. 그것은 첫 열매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430년 만에 첫 열매가 맺어졌지만 430년은 어디에 있었냐면 애굽 땅 종 되었을 때 430년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거예요.
430년 만에. 그리고 그 씨가 또 뿌려져서 430년 만에 다윗이 첫 열매로 맺는 거예요. 그러네. 딱 맞네. 예. 그리고 480년 만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500년에 희년이 돼요. 백추절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또 다른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71회가 형성이 돼요. 끝. 예. 예수님이 지금 창세기에서 엘리에셀과 육신적인 일로 보여지잖아요. 이것이 천국이면 영의 세계로 그렇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아브라함의 영혼이 천국이 완성이 됐을 때 이제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 안에 영혼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영혼에 있고 예수님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 찬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영혼을 누가 싸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싹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다 그러는 거예요. 한 영이에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네. 뭐 있을까? 아브라함, 같은 거네.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네. 내 아버지,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니까 영이 하나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 창세기를 자세히 보시면 네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그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담아졌던 말씀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야곱의 씨로 말미암아 12지파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느덧 이제 어디까지 오냐면 진짜 이 바늘귀 그리고 정말 그 천국 어느덧 그 문 앞까지 왔어요. 빨리 데려가면. 그 천국 진짜 그 천국인데 그것이 예수님이 가셨던 천국이에요. 네. 그리고 열흘 만에 다시 와요. 성령으로 온단 말이에요. 네. 그게 12분도 제자 베드로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늘길을 뚫고 나오신 거네. 네. 거기 들어가는 게 바늘귀예요. 그것은 하루예요. 하루. 그 어마어마한 천년 중에 하루예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니 열흘이에요. 40일 만에 계셨다가
그렇게 겉옷을 벗어놓고 구름에 쌓여져서 승천하신 그 하늘인데 그 하늘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거기가 그 겉옷 벗어놓으셨다는 그 저기 뜻을 한번 봐주시죠. 벗어났다는 거요? 응.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 뜻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승천한단 말이에요. 네. 불말과 병거를 타고 이렇게 승천해요. 근데 이렇게 겉옷을 어디로 가요? 엘리사한테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겉옷을 입어요. 지금 호르산에서 모세가 엘르아살과 아론을 데리고 가서 호르산에 가요. 가서 벗겨버려요. 그리고 그 겉옷을 주는 거예요. 예. 지금 그래서 아론은 죽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조상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아론의 육신은 조상에게로 가지만 그 아론은 아브라함 조상에게로 가는 거예요. 자, 조상이 있는데 이 조상을 똑같은 조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 내가 아브라함의 새끼야, 자손이야. 그러면 내가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은 마귀가 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니면 그 믿음이 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저주의 사망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이 조상으로 가는 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게로 가는지 그 조상에게로 가는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는지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가는지는 이게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조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서 가는 것은 반드시 그 흙으로 나와서 흙으로 가는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가는지가 이게 천국과 지옥 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겉옷이 벗겨져요. 네. 그래서 네 조각으로 분류가 돼요. 그리고 속옷도 제비 뽑혀서 다 벗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리고 부활됐어요. 부활돼서 새로운 껍질에 쌓여진 첫 열매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이걸 입어야 돼요. 네. 왜냐면 처음에 입었던 껍질은 완전히 뭐냐면 완전히 그 아프고 괴롭고 그냥 그 죄의 덩어리였어요. 이제 부활된 몸이에요. 부활된 몸인데 그것도 뭐냐면 제자가 못 알아먹으면 이것은 다윗이 치는 전투에 불과해요. 그래서 다시 겉옷을 벗어놓고 가요. 이건 아론이 입었던 에봇과 같은 거예요. 그 속에 우림과 둠밈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어놓고 구름에 쌓였다라는 건 완전히 발가벗겨지고 구름으로 쌓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겉옷이 벗겨지고 예수님이 온전한 영혼이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겉옷이 벗겨진다. 다 겉옷을 다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구름이 쌓였다는 게 잘 아직까지도 좀
예, 그러니까 구름은 뭐냐면 이 언약계가 그룹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그룹이 없어도 구름으로 이렇게 쌓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따가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보면 미처 지금 저기 한 거를 지금 한 번 들었잖아요. 지난주도 어려워가지고. 근데 이걸 상세하게 다 사무엘하고부터 찾아가지고 읽어. 다 찾아서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계시록에 있는 걸 다 찾아서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이거를 서신 저기 뭐야 이 그 선지서 있죠? 그거를 다 찾아서 봐야 되고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다 봐야 돼서 이건 너무 정말 너무너무 방대한 이야기예요. 자, 지금 우리는 그 하루 딱 이튿날 하루예요. 열흘이란 말이에요. 열흘이나 하루랑 똑같아요. 안식일을 7번 했을 때는 하루지만 40일로 했을 때는 열흘이에요. 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너희가 다시 나를 이제 조금 있으면 볼 거야 해서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이 오셨는데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수장하고 초막절까지 다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다 열매를 거둬들여야 돼요. 예. 맥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맥추절이 있고 그 열매를 다 거둬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성경이 오묘하고 복잡하고 끝이 없어. 잠깐 쉬어. 자, 귤들 먹고 이제 끝. 조금 쉬었다가 뭐 쉬었다고 할 말도 없는데.